오늘은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우리는 흔히 사복음서의 첫째 책이라고 알고 있죠. 물론 편집된 순서에 의하면 첫 번째 책이지만 기록된 것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 회개에 대한 얘기 나오는 장면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장면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유명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우리는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있는 그 내용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목인데요. 이게 두 번 언급됩니다. 마태복음에만도. 먼저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 다음에 예수에 의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동일한 말이 전파되는데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장절을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래서 세례라는 말에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묶여 있죠. 그리고 이제 14절 이후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마도 여기 15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라는 대목만을 딱 따가지고 마태복음에는 새롭게 그것을 구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름으로써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그런 거죠. 천국이 좋지 않느냐.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회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물론 왜곡되고 잘못된 겁니다만은, 그 개념은 또 어디서 또 그 후에 오게 되는 거냐면, 그건 이런 겁니다. 먼저 읽어드렸던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말에서 또 따와가지고, 회개는 죄 사함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용서를 비는 거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강하게 우리가 갖게 된 건데, 사실은 그것이 세례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는 수식어예요. 그 세례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은 뭐 세례에 대한 거는 그렇게 깊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 회개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눌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극명하게 이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오늘날 대부분의, 특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개신교, 특히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회개의 개념,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아니면 법률적인 어떤 잘못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빌어서 용서받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죠. 이게 이제 가톨릭에서도 고해성사가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엄연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말로 그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더욱이 예수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얘기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15절 앞에도 먼저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헬라어에는 그 순서가 아브라함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 순으로는 아브라함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게 상식으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다윗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뭐 그건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그 순서만을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뭐 다윗의 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계라는 말이 바로 족보책을 얘기하는,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족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관계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칙성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지켜야 되는 어떤 것들, 그런 문화적인 것들, 문명적인 것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게. 그런 계보를 인간들은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대목을 먼저 첫들머리에 꺼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가장 강조하는 첫 단어가 아르케였는데 그 아르케, 그 시작이라는 것이 텅 비어 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서 그 복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복된 소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정체를 살펴놓고 보면은 그 복된 소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무소식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내용이 없는 소식이에요. 내용이 없는 것을 그 당대 사람들은 항상 첫 시작이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율법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르케라는 것은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의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르케라는 말 자체가 율법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율법인 아르케는 무소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복음을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를 알려주고자 하는 참다운 복음서예요. 참다운 복음서. 그래서 예수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처음 시작한 게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게 바로 때가 찬 거예요. 때가 이제 때가 찼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얘기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요. 그 믿음은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응? 자, 그러면 이제 이 회개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짐작하셨겠지만 회개는 용서 따위를 바라는 그런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좀 더 학구적으로, 그리고 좀 더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바꿔라, 또는 더 나아가서 그걸 좀 더 이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세계관을 바꿔라, 그것이 회개다라는 얘기 따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나 비슷한 것입니다. 둘 다요,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휩쓸어 가는 데에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한 그런 것입니다. 프로파간다예요,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잘못만을 맨날 회개하면서 그 잘못했다고 빌면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 있게 만드는 그 지배자들에 의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그것이 작용한단 말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바 세계관을 바꾸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계관이어봤자 세계 안에 갇혀있는, 세계만을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을 떠난다는 말이지만 그 말 뜻은 애굽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 세계, 율법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 그러면 좀 나쁘게 느껴지고 세계 그러면 좀 중립적으로 느껴지고 뭐 월드 그러면 어떤가요? 근데 그런 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다 한 가지로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 그 율법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의 특징은 뭐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라고 하는 어떤 규칙성이에요, 규칙성.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현대과학에서도 밝히고 있지만요. 이 세상은 그렇게 규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한들 결국은 그 세상에서 어떻게 그거를 내가 권력을 차지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았고 더 뛰어나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혹시 이게 오해가 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은 있을 것이 아닌 무슨 자연인이 되자 절대 그런 말도 아니고 아니 그냥 목숨을 끊자 이런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출애굽, 그리고 부활, 거듭남, 중생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게 그냥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계관을 바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무슨 그런 식의 또 정신적인 거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뭐냐면요. 그 세계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계라는 그거 자체를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율법을 넘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율법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관역을 얘기로 드렸죠. 관역에서 벗어나면 사망하는 거예요. 사냥감을 창을 던져서 잡지 못하면, 그리고 전쟁터에서 적군을 향해서 창을 던졌는데 빗나가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나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죽습니다. 먹을 걸 못 먹어서 죽고요. 적에게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율법의 테두리를 훨씬 더 넘치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데나 화를 쏴도 아무데나 창을 던져도 굶어 죽지 않고 적에게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라는 말이 그래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해요. 그런 의미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굶으면은 안 죽는다? 굶어도 산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게.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메타라고 하는 말이 다른 곳에 유명한 데에 쓰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이죠.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책이 원래 헬라어 제목이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후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정리하다가 당시의 자연학, 오늘날로 말하면 물리학에 해당되는 것들을 정리를 해놓고 그 뒤에 오는 것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이름 붙였는데 그게 이제 메타, 그 다음에 온다라는 의미로 메타. 그래서 메타노이아라는 이름을, 메타피지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카, 자연학 또는 물리학 다음에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메타라는 의미가 뭘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뭐 또 다른 의미로는 뭐 초월한다라는 의미까지도 이제 넣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기본 의미는 뭐냐면요. 앞에 있는 것과 다르다라는 의미가 기본어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요. 이 회개라는 말에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그 메타라는 말과 노이아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그 노이아라는 말은 누스라고 하는 이성 이런 데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성이라는 말이 또 노모스라고 하는 이것은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율법이 노모스입니다. 그 노모스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뭡니까? 제가 율법이 이성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이성적인 겁니다. 콩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노이아는 결국은 율법을 지나가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심하게 말하면 초월한다. 요즘 너무 과하기는 한데 초월이라는 말이 너무 이게 의미가 오염이 돼서 초월 그러면 완전히 그냥 동떨어져 갖고 그냥 이런 거 같은 느낌을 줘서 이 말을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법 중에서 틀린 법이 있고 옳은 법이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 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법 자체를 벗어나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회개라는 말이 잘못됐냐면 그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게 왜 잘못됐냐면 거기에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게 그르다라는 거예요, 그르다. 근데 어떻습니까? 율법의 테두리는 요만하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 이 화면 전체보다도 더 큰 게 뭡니까? 그게 사랑의 억지로 이름을 붙이면서 법이죠. 사랑의 법. 그래서 뭐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 이러면서 사랑의 빚이라는 용어도 갖다 쓰고 사랑의 법 이런 말도 갖다 쓰지만 그건 수식어일 뿐입니다. 워낙에 그 당대의 사람들이 빚, 이 빚, debt, 빚지다 할 때 그것과 또 죄라는 말 이거에 워낙 이 내면화돼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빗대어서 쓸 뿐이에요.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말로도 정의할 수 없어요. 복음이라는 말도 역시 그럽니다. 그래서 다 그런 말들 앞에는 부정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어들. 부정어를 넣어야만 방편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뭐다 라고 긍정문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부정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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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복음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어들하고 이 의미가 비슷한 그 부류들로 묶이는 것들은 다 부정어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그러잖아요. 아가페. 그걸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아도 이게 어원이 불명이라고 나와요. 헬라어 사전을 보면 어원 불명이라고 나오지만 분명히 거기에 아로 시작되는 그 아는 부정어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가페라는 것은 아마도 그게 이제 동사로는 아가파오, 나는 사랑한다, 이런 말인데, 가파오, 가페,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라포라는 말하고 연결이 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라포라는 말이 뭡니까? 요즘에 그래프라는 말 있죠. 그래프. 결국 문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를 표시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림과 관련되는 거예요. 뭔가 규정 짓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아가페는 그래서 조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복음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이렇게 부정화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했던 식으로, 세례 요한도 물론 마지막에는 세례라고 하는 죽음,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엑소더스거든요. 엑소더스.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마저도 그 영향권 안에 들어있지만, 그 세례라는 말을 빼버리고 앞에 있는 부분, 죄사함을 위한 회개, 이것만을 따오게 되니까 자꾸 그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이상하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은 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름으로써 천당 좋지, 그 천당 가려면 먼저 회개해야 돼, 이런 식의 얘기로 이게 굳어져 버린다 말입니다. 얼마나 크게 왜곡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뿌려서 자기 머리털을 뜯으면서, 자기 수염을 뜯으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할지는 몰라도, 개가 자기가 토해놓은 거를 또 먹고 하는 것처럼,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비어있으니까 다시 더 악한 영들을, 더 악한 귀신들을 데려왔다라는 그 대목처럼, 그 잘못한 것들이 더 학습이 돼가지고 숙달이 돼가지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 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거를 이 성경이 질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핵심이 다른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라는 말이 절대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뉘우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내에서 이 생각과 이 생각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옳다, 아니면 뭐 정치로 말하면 뭐 정치권에 뭐 이 당이 좋다, 저 당이 좋다, 다 한 가지로 국가라고 하는 통치 수단, 합법적인 폭력기관, 폭력의 그 권력을 누가 잡고 누가 휘두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지대하게 두고 있는 사람들이 당지어서 만든 것이 바로 그 정치 체제들인 것이에요. 특별히 어느 것이 더 낫고 어느 것이 못할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약간 유리하고 약간 불리하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에 다 근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 안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 반대되는 개념에 위치하고 있는 자들의 생명을 뺏고 재산을 뺏고 그들을 나의 노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은 무소식인데요, 전쟁을 하지 않아서, 요즘 말로 하면 경쟁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거꾸로 뜨리고 내가 그 자리, 좋은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않는 것이 복음인 것인데,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무의 복음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세상 안에 속한 것이지요. 절대 그것은 회개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우리가 날마다 숙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